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사실상 맹인이야. 뭐라고요? 네. 맹인. 왜 맹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도 그것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캄캄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인데도 잘 볼 수 없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 외연의 세상에도 살아가면서 햇볕이 없고 빛이 없으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완전히 좀 뭐라 할까요? 아주 부족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아담처럼 추방당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분쟁하고 막 힘들게 살려면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과 믿음 안에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에피소드, 불의함 천지기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우리 존재와 생존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지혜와 지식이 되겠죠. 지혜와 지식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형제와 아버지와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 우울해, 나 힘들어, 나 즐거움이 없어, 나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경험적이나 사건적인 상황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가 없기 때문에 내게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게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지. 그것들이 그 상황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식은 뭐냐면 알지자의 알식자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know라는 거, see, understand 이렇게 영어로 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식은 알고 알지자의 알지자의 알식자인데 이런 지식은 뭐로 분별이 되냐 봤더니 언어로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 다시 말해 우리가 지식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알려고. 그런데 그걸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는 그 지식을 뭘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말씀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말을 가르치는 것은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려고? 지식을 얻게 하고 알게 하려고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어요?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지식들이다 라고 하면 그 지식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경험이 많을수록 지식은 풍부해요. 다시 말해 언어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자주 할수록 언어를 능통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언어를 능통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저는요 말이 억누르고요. 저는 뭐 책 읽기도 싫고요. 저는 막 말하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고 안 하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다. 왜냐면 내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뭘 얻을 수 없으니까, 지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에서 나의 몸이 유익하고 편안을 찾는 것에 부족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풍부한 언어적 습득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쁘다, 좋다? 좋다.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다. 두 번째, 지식의 특징은요, 축적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식을 갖다가 이해를 했어. 알게 됐어.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들을 차곡차곡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둘 수가 있어서 지식은 축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노력만 많이 한다면. 세 번째, 지식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 영역이에요. 지식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얻으려는 주체인 나에 의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 개인적 영역으로 지식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 그러면 나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지식은 경험이 많을수록 풍부하고 축적이 가능하며 개인적 영역이다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식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지식이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까지의 특징에는 지식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 개인적인 영역이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개인적으로 추구하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나의 이익을 추구할 때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없어. 내게 뭔가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목사님에게 도움이 돼. 그러면 지식으로 우리는 얻지 않아요. 지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도움이 되는 그 특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의 지식과 이 사람의 지식이 대립할 수 있고 적대적 관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갖다가 어떤 동력적 장치와 어떤 예를 들어서 돌을 폭파하거나 이런 어떤 건설적인 측면에서 자기는 만들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전쟁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립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싸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식은요, 어떠냐면,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위치가 높아져요. 전도사 때 있었을 때의 저와 목사로서 있었을 때의 제가 이 말씀을 뭐로 여긴다면, 지식으로만 여긴다면, 저는 전도사 때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더 축적하고 더 쌓이고 더 풍부하게 하면 할수록 나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치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높여지게 만들어요. 돈도요, 사실은 돈이 많다는 것은 돈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얻고 돈을 가지려는 뭐가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남들보다 돈을 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거지. 지식이 돈에 대한 게 적으면 적을수록 있는 돈마저 어떻게 된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힘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나면서 힘이 센 게 아니에요. 힘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뭐 예전에 힘세가지고 아무리 씨름장수가 같이 싸워서 싸움을 잘한다 그래도 총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총으로 빵 쏘면 어떻게 해요? 총으로 빵 쏜 게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축적되고 풍부하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립과 적대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해줄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반대로요. 지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 이 지혜는 뭐가 되냐면 내면의 의지적이고 마음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자가 알지자가 아니라 슬기로울 지자예요. 슬기로울 지자. 슬기로울 지자는 알지자에다가 날일자가 있는 것 혹은 말왈자가 있는 건데 날일자라고 그걸 해석하면 나날 시간에 대한 알을 갖는데 그 시간의 알은 때에 대한 알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해자는 뭐냐면 슬기로울 해자예요. 근데 이 슬기로울 해자는 뭐냐면 요렇게 생긴 이거 빛 해자 요렇게 빛 모양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된 비해자에다가 마음 신자예요. 다시 말해 슬기로울 해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빚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빚지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쓸고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슬기로울 해요. 그럼 지혜는 결국 바깥의 몸의 이 외연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뭐다? 내면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지혜는요 뭐가 되냐면 많으면 우리 내면의 세계에 많으면 많은 생각들, 의지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다 쓸어서 없애고 없애는 거예요. 뭐를? 마음들을, 의지들을. 자, 지식은 외연의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수록 지식이 높아지죠. 근데 지혜는 많은 마음들을 간직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해서 없어져야지만 나타나는 게 지혜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서로 다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의 마음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원래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 걸까요?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원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같아요. 잘해주면 따뜻하고 못해주면 승질을 하고 우리가 위로해주면 좋아지고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흔들어 놓으면 화나고 그리고 어지러워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 뭐하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그래서 같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세계는 이 사람의 몸과 이 사람의 몸이 달라. 목사의 몸과 성도의 몸이 다르고 아들과 부모의 몸이 다르니까 그 맞는 것에 맞게끔 지식의 풍부함으로 서로 다르게 대해줘야지 그 몸이 생각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평안하면 아버지도 평안하면 자식도 동일하게 평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혜는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원래 동일한 세계인데 그 동일한 게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누구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쓸데없는 내 마음, 너 마음, 저 마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다 집어넣어놔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가 가려지게 된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슬기로움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다른 죄의 마음들이 다 가리고 얼룩져게 돼서 지혜를 가려지게 됐다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요. 지혜는요. 되게 중요한 건데 소유하거나 축적할 수가 없어요. 누구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니까 니네 마음에 그런 거 없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든 아버지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우리 모두가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죄가 사라졌을 때 서로가 다 느끼고 통해요. 뭐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게 뭐 특별한 어떤 능력과 이게 아니라고. 원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없고 이해하고 모든 걸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소유하거나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지혜는 공동체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기를 원해 아버지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면서 이것을 내 개인의 영역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게 죄가 돼서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나의 이기적인 의지를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타적인 의지인 공동체의 의지인 아버지의 의지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적인 의지를 자꾸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사라지게 만들면 공동체의 의지 가운데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지혜로워. 지혜로우니까 돈도 많고 지혜로우니까 뭐도 많아요. 힘도 세고 지식도 많아. 근데 지식도 많고 힘도 세고 교수고 판사고 의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안에서 공동체의 의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지식이 많을지 몰라도 뭐가 없어요? 지혜롭지 않아요. 근데 역으로 지식은 별로 없어. 밖에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아주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모두들을 구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갖다가 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요. 그 대표적인 게 어머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슈퍼맨이야.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슈퍼맨으로 어떤 것도 뚝딱뚝딱 잘해. 그럼 그 엄마라는 그 이름의 여자가 돈이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세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건 엄마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엄마의 이름을 가진 여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부 많이 해서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생존의 공동체를 생활의 공동체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남자 아버지는요? 당연히 아버지도 있지.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할 때? 공동체를 위한 의지로 작용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지혜가 풍부해서 그 가정이 지혜롭게 되는데 공동체를 나의 소유인 개인적인 이익이나 위치를 위해서 지식으로 활용하는 아버지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했지만 오늘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인트로를 가지고 첫 번째로 적용을 하면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 뭐가 풍부한 청지기 같아요? 지혜일까 지식일까?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지 누구의 돈을, 주인의 돈을 들키지도 않고 여태껏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빙땅하고 쓸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요. 근데 지식이 있어서 자기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갖다 자기가 어카운트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한 거예요? 들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켜버렸어요. 지식은 풍부했는데 그 지식이 주인의 돈에 대한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주인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가, 주인의 지식과 불의한 청지기의 지식이 대립하게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이겨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누가 이기게 되냐 봤더니 주인이 이겨서 너가 내 재물을 갖다 낭비했다며? 너 이 새끼야 지금까지 한 거 빨리 다 셈해봐, 다 결산해봐. 그리고 너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하면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끝이요.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여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나 걱정이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여기서 보세요. 그동안은 지식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자기 거 했을 때는 룰루랄라하고 즐겁고 자기의 위치가 높았겠지요. 그잖아요.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 돼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도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상 들키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가 비로하고 정말 보잘것없구나. 보세요. 자기가 뭐 한다면 땅을 파고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땅 파는 지식으로 갔겠지. 근데 땅을 파자니 너무 힘이 들고 아마 몸도 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한테 가가지고 빌부터 먹으니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얼마나 골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휴 나는 뭘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자기의 높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탕자에서도 나타나요. 돈과 명예가 있을 땐 친구들하고 흥청만큼 하다가 그런 걸 다 잃게 됐을 때 내가 뭘까? 내가 진짜 여기서 죽어가는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될 줄 알고 타국에 왔는데 아버지 재물까지 다 내가 했구나. 나는 뭘까 하면서 자기가 낮아지면서 자기를 종교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회개한 거죠. 자기를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냐 봤더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는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어리석어지고 우리들은 낭망하고 우리들은 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갖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누구의 마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하면 반성할수록 우리의 의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의 의지가 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알았도다,
깨달았구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청지기 역시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뭐가 되냐? 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지혜가 뭡니까? 낮아지면 낮아지니까 깨달은 게 지혜인데 그 깨달음이 공동체. 다시 말해서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식으로 했었던 걸 없애버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나 혼자 내가 지식 있고 돈 많아서 늙어 꼬부라져서 잘 살려고 했었던 그게 그 지식이 퍼펙트 온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내가 혼자 못 사는 걸 반성했더니 정말 내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내 친구들이구나 혹은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이 지혜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저 화장실 저쪽으로 갈게요. 지혜는 뭐가 되냐면 나 개인적인 걸 위해서는 절대로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나 개인적인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혜는 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지혜로울 수가 없고 공동체를 위한 의지와 생각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의지, 주인의 의지를 내가 깨달았잖아. 그래가지고 지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뭐냐 봤더니 그가 여태까지 한 번도 몰랐던 지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지혜? 불의한 재물을 뭐하자? 친구들을 위해서 쓰자. 불의한 재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worldly worth. 다시 말해 세상에서 일하고 얻은 돈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월급 받아가지고 일해서 받은 건 불의한 재물, worldly worth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일해서 받은 그 돈을 우리는 여태껏 누구를 위해서 썼냐?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 왜? 그렇게 써야지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늙어지면 내가 그 돈을 축적했다가 그게 날 해결해 주겠지 라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다고 해도 내가 병 걸려서 병원에 못 가서 꼴까닥 죽어버리면 그 있는 돈이 나의 행복과 나의 치료를 위해 쓰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위한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 의지가 아닌 공동체적인 의지, 아버지의 의지와 주인의 의지가 살아나니,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공동체인 친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구나, 내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지혜, 어떤 지혜,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저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게 지혜가 되는 거라고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지혜의 힘이 밝혀진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지혜는 청지기가 한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같아야 돼요. 지혜는 청지기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혜로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주인의 마음과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인이. 너 이거 뭐야? 그 지혜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석을 갖다 빌린 자에게는 80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봐봐요. 지혜가 아닌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일이 있었다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청지기 잡아가지고 죽었지. 그잖아요. 공문서 위조에다가 이 잘못된 회계장부, 그걸 뭐라 그래? 무슨 회계라고 하는데 분식회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 법인이었으면 이게 깜빡 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가 한 게
그게 지식이 아닌 뭐였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너 내 거 낭비한다 해서 너 쫓겨나고 너 아니면 감옥에 가다 버리려고 했는데 이놈 봐라. 이놈 상당히 지혜롭네. 이거 정말 쓸만하구나. 내가 오해한 것 같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마음은 뭐냐를 이제 봐야지. 그동안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은 잘 알았지만 누구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는데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비루해졌더니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뭘 알았나 봤더니 이거였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지금 자기의 물건들이 자기의 소유가 낭비된다는 건 주인이 어떻게 해서 낭비된다는 거나 봤더니 자꾸 자기 것을 꼬아주니까 빌려주니까 내 것이 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것을 빌려줬을 때 낭비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 낭비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천만 원을 빌려준 것 같아. 나 1,000만 원 손해봤네. 이거였는데 내가 빌려준 게 얼마라면 500만 원이면 내가 500만 원밖에 안 빌려준 거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 빌려줌이 많으면 많이 나갈수록 주인은 자기 것이 낭비된다고 하는데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100석을 빌려준 걸 50석 빌려줬다고 하면 50석만 빌려준 거잖아요. 받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50석만 빌려준 거니까 그게 끝나는 거잖아요. 100마를 빌려줬는데 80마를 빌려준 거면 100마를 빌려준 거보다 덜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주인의 소유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많은. 그거를 누가 깨달은 거냐?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지식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는 없다.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지혜는 내가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내가 점점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빗질해서 그 마음들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지혜를 우리는 드러내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고 그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알 수 있는 그 지혜는 뭐냐? 우리에게 가진 월드리워스, 우리들이 가진 달란트 이런 것들을 뭐하자? 충성되게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충성은 뭐냐 봤더니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번째로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주인은 장로님하고 석균이 이렇게 내 외적 있는 두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석균이와 나 자신 이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도 재물과 나 자신. 우리가 법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건 법인으로서의 돈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관리하는 내가 이사야, 내가 책임자야, 사장이야, 대표야. 그러면 거기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린 모두 다 그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힘이 있어. 행정력에 힘이 있어. 그럼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직분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나야.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나라의 통치적인 법인적 대통령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니 나 또한 내가 주인이 돼서 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잘 못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됐어. 그럼 아버지로서의 공동체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야. 그러니까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야. 그럼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을 섬기게 되니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는 뭐 권위적인 거나 혹은 이기적이거나 폭력적인 그런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혜를 얻음으로 단순히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있는 지혜인 아버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데 그 의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역경을 뭐 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결국 우리들이 어떤 거냐, 두 주인을 섬길 때는 나타날 수 없지만 그 두 주인 된 누구?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는 내가 사라지면 한 주인만을 섬길 때에 지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만날 텐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있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한다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칭찬뿐만 아니라 지혜가 풍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했던 나의 자녀들과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공동체 역시 다 행복하고 칭찬받고 잔치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